네, 감사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 등의 다양한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이유는 어떤 유력한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인간관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처세법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것이 기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어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은 기원전 6세기에 패망한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자 사건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명예와 부를 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날 왕의 허락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동족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축을 했는데 이후 사마리아인들의 시기와 고소로 인하여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많이 울었다, 금식했다, 기도했다 라고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기록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왕은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을 하고 있지만은 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모술수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에 놓여있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의 사건을 풀어주시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일이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처세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가졌던 기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주일 이 아침에 어떻게 기도 응답 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 응답을 받는 그 과정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끝까지 기다리는 중에 응답받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잡하게 얽혀버린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복잡한 정치 문제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느헤미야는 여러 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어느 날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느헤미야가 저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을 한 것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월이었습니다. 기스르월은 태양력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12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본문인데
여기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은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1장 4절에는 보면은 울었다, 금식했다, 기도했다 라는 말로 1장에서는 그의 기도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려 120일 동안 그의 그런 기도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4개월 동안 금식을 했다고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금식을 병행을 하는 그런 기도가 4개월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아픔과 동참하고 계신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무려 4개월이나 기도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아마 4개월 이후에 기도가 응답이 됐다면 그는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은 열흘 동안 작정 기도를 한다. 또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다. 작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처럼 4개월 동안이나 그 기도가 중단이 되지 아니하고 금식을 병행을 하고 있는 이런 기도가 계속이 된다면 아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40일만 작정하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의 이런 기도가 4개월 동안이나 계속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교훈은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한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하고 즉흥적인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조바심을 내고 전전긍긍해 합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의 인격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정한 장소에 자신의 기도 응답을,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빠른 걸음은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유아들을 동반을 한 걸음이라 하더라도 보름길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신속하게 저들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헛된 시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런 시간이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신자가 무엇인지, 신앙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저 애굽의 세속성을 버리게 만들고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을 쳐다보게 만드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신속히 응답되지 않는 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격을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훈련시킨다. 하나님이 나의 세속성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닫힘 버튼을 안 누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닫힘 버튼을 안 누르면 뒤에 있는 사람이 짜증을 냅니다. 앞에 서서 왜 안 누르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버튼 가운데 가장 많이 색깔이 지워져 버리는 것이 닫힘 버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인간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마치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만 버튼을 누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느헤미야의 성숙한 신앙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쉬운 것인가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을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위하여 느헤미야의 기도를 위하여서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주고 계시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간단한 역사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기원전 457년에 귀환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2차 귀환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신앙개혁, 혈통개혁 운동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을 타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에스라가 전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보다 14년 전의 사건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운동은 앞의 성경, 에스라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민족 부흥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벽 건축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벽 공사는 은혜를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비장한 각오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보던 이방인 이웃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파송된 페르시아의 행정관에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건축 중지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은 집권 초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에라고 했으니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지 5년 6년이 있을 즈음에 저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집권 초기였습니다. 그때 왕은 모든 소수민족들의 행동에 대해서 경계와 의심의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팔레스틴 지방에서 상소문 하나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하는 상소문이 올라왔으니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라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악한 사마리아인들이 힘을 더 내어서 왕은 성벽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더 힘을 내어가지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건축해 놓은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더 힘을 내어갖고 만들어 놓은 성문을 불태워버립니다. 당시는 이렇게 정치적 민족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14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 중지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 결정한 것을 번복시키는 자는 반역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역사상 아닥사스다 왕은 성격이 괴팍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거리에서 왕을 섬기고 있음에도 말을 하지 못하고 4개월 동안이나 기도했다. 울었다. 집에 가면 울고 그리고 기도했다. 금식을 겸한 기도를 4개월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문을 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 2절에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당시의 신하는 임금 앞에서 슬픈 얼굴을 하면 안 됩니다. 슬픈 얼굴을 하면은 왕의 해안을 흐리게 만들었다 라고 해서 왕을 근심되게 만들었다고 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자기 입을 먼저 열어서 네 얼굴이 왜 그러느냐 라고 묻습니다. 기도 응답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쳐다보고 측은히 여기는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궁중 관례는 왕후는 공식적인 정치 모임이나 연회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 왕과 황후 그리고 느헤미야 밖에 없는 세 사람만이 앉아있는 그런 친밀한 자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4개월 만에 만들어주신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아주 즐거운 사적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 신하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느헤미야의 슬픈 얼굴 때문에 느헤미야는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세 사람만 앉아있다. 그 자리에 충성스러운 신하 느헤미야가 참석을 하였고 왕이 자기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는 대신 신하에게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왕과 왕후 느헤미야 셋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찌하여 네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2절부터 연속적으로 나오는 왕의 느헤미야를 향한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4개월 이상이나 그렇게도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느헤미야, 그렇게도 기도 응답을 기다렸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의 기회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중에 기도 응답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에 둘째로 기도는 계획과 실천 속에 응답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봅니다. 왕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다음 왕의 말이 잘못 나오면 느헤미야는 죽습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당시 신하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긴 신하는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사석에서 왕과 왕후 느헤미야만 있는 그 사석에서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없느냐, 수색이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왕과 왕후 느헤미야만 앉아있는 자리이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의 이 대답, 이것은 어쩌면은 에스더가의 저 아수에로 왕 앞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것과 같은 말입니다. 두려워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입을 열었다 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의 때가 이때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고국의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민감한 정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근동 지역에서 제일 복잡한 동네입니다.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 것을 보고 고소를 한 것도, 왕의 역대의 일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루살렘 때문에 얼마나 고통거리가 많았는지. 그러니 왕이 찾아보니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왕이 14년 전에 성벽 건축 중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환난당하는 자기 동족 때문에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역적이 됩니다. 죽습니다. 이유는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명을 내린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이 14년 전에 판단 잘못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당시의 근동국가의 황제는, 왕은 가히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신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14년 전에 왕이 내린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왕 앞에서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제일 골치 아픈 동네. 그럼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다.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 또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인데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내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인들은 유대인들만큼이나 조상들의 무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내 조상들의 무덤이 묻혀있는 성읍이 지금 황폐됐다. 동정을 일으킨다 이거지. 느헤미야는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왕의 동정을, 왕의 관심을 얻어내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고 왕이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왕이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저 에서에게 네가 원한다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처럼 저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느헤미야를 향하였어. 너 얼굴이 왜 수색이 있느냐? 너에게 근심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영거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의 느헤미야는 그렇게도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미 4개월 동안 그의 기도 속에서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 있는 그의 신앙 인격, 언어 훈련,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옳은 사건을 가지고 옳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급한 방법으로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그르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막 그래 돼버립니다. 어떤 애들은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뜻이다, 이것은 바른 일이다 라고 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를 내지.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조용하고도 지혜롭게 접근하는 방법,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식을 병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킬 것이다, 그때 내가 말을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런 훈련된 그의 인격이 바로 기도 응답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향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했다. 4절 말씀 후반부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 이때입니까? 지금까지 기도해왔다 이거지. 이때입니까? 이것은 느헤미야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딱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왕 앞에 내놓습니다. 본문 5절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얼마나 말 잘하고 있습니까? 왕이 만일 저를 좋아하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로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느헤미야의 감동력이요 겸손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조리 있는 말 참 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높이지 뭐 사람을 높이는가 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뭐 사람에게 감사하는가 라는 이상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큰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존경과 감사를 그리고 예의를 극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또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을 향하여서 극진한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8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기도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손이 왕을 통해서 지금 나타났다. 그러니 그 왕을 귀히 여겨야지요. 그 왕 앞에 예의를 표해야지요. 그 왕을 존경해야지요. 이런 느헤미야를 아닥사스다가 얼마나 좋아했던지, 왕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14년 전에 내렸던 결정을 스스로 원점으로 돌려버립니다. 6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즐겨하심으로 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너 정말 보내기 싫다 했지. 너 나 가까이에서 너를 좀 데리고 살고 싶다. 언제면은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 약속까지 받아가지고 보내주겠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 얼마나 예쁘게 말을 했으면은 왕의 마음이 지금 다 들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저 에스더의 표현대로 하면은 나라의 절반이로 잘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닥사스다 왕, 그 괴팍한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치밀한 계획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험한 여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어떤 위험과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느헤미야는 다 알았습니다. 그거 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스라엘은 돌이 많지만 나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장관에게 목재를 공급해 달라고 청을 내립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 응답이 그냥 쏟아집니다. 완벽한 기도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런데 산림청 장관의 이름을 가리켜 아삽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했는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제가 다음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험한 길의 노정까지 다 알고 그 위험을 위해서 총독에게 조서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로 했고, 또 산림청 장관의 이름을 말을 하면서 아삽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왕이요 아삽에게 명을 내려서 나무를 저에게 주라고 해주십시오. 이 준비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어떤 도움보다도 어떤 조건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겠다고 하는 것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계획과 실천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감을 따기 위해서는 감나무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그 4개월 동안 계속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내가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 나에게 청을 말을 하고 할 때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과정과 어떻게 성벽을 건축을 하고 내 집과 그리고 여러 문들을 만들까, 그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 그리고 그것을 맡고 있는 책임자 산림청 장관의 이름까지 400여 명을 내려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는 주도면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계획과 실천이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기도를 하는데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아무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계획은 있는데 기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도도 하고 계획도 하는데 실천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기도할 사람,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됨을 알려줍니다.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성큼 받고, 그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회파되어 버렸던 성읍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꿈이 회파되었습니까? 개인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강함과 악함에 기죽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기도 없는 성경 공부를 조롱합니다. 기도 없는 봉사를, 기도 없는 종교 행의식을 조롱을 합니다. 사단은 기도 없는 가정을 조롱하고, 기도 없는 자녀 교육을, 기도 없는 부모에게 효도를, 기도 없는 직장과 기도 없는 사업장과 기도 없는 꿈을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사단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잇는 열쇠이고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기도는 계획과 실천 속에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 계획하고 실천하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는 기도의 사람, 계획하고 실천하는 준비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어떤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까?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한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가? 복잡한 민족 문제,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얽히고 설켜 있는